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골방에서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또 불의한 국가와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느웨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편이 되고 있죠. 한편 아수르에게 억압을 받았던 유다는 이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의 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소망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보응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또한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표제의 나훔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제 1절에서는 나훔의 출신 지역과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는 단순히 한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받은 나훔 선지자는 이제 오늘 1절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수르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이 요나의 부르짖음에 향하여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후로 니느웨는 또다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나라인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나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에 열심을 품고 계시고 또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다스렸던 이 아수르는 잔인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르곤 2세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한 압제는 곧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죄로 간주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모독한 죄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나 당시의 니느웨는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회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금세 이전에 죄악된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징계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을 뿐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다고 교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지만 죄악을 영원히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수르는 알지 못했고 결국 아수르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수르 제국을 대표하는 도시인 니느웨가 왜 멸망당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다 그 당위성에 따라서 니느웨가 심판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괴롭히던 이 니느웨와 아수르는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이제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지금은 비록 강성하다고 해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그 멸망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제국에서 압제에서 구원받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가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니느웨에 대해서 공의와 심판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들, 또 그로 인해서 유다가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예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나훔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1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하반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악인이 진멸되는 것, 곧 니느웨와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노예와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복음의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심판하시지 않고 인내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차피 멸망당할 운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그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한 그 징계를 미루는 이유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도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여호와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과 압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니느웨의 그 압제 속에서, 그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들을 더디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니느웨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아버지 100여 년 전에 그 요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공의를 내가 온전히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내가 몸소 깨닫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였지만 그 니느웨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뿐이었고 아버지, 근본적인 그 회개의 변화의 삶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 니느웨와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교사, 전인격적인 성장, 행복한 가정, 입원 중인 환우와 투병 중인 환우, 군입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